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이 마지막 식사가 담고 있는 매우 숭고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자 또 명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뜯어보면서 주님이 왜 그 같은 말씀을 하셨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다면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톱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다 아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작 어떤 한 구절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런 말씀인 줄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스며들고 그것이 사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을 대하실 때마다 가장 흔히 보시고 들으시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오늘은 요 패러그래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화하고자 하실 때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셨겠죠. 나의 몸이다라고 하시면서 상징하신 것이 고작 빵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일 것 같으면 빵에 자신을 비유하지 않으시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아니면은 아주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나 아니면 바위나 기타 여타 어떤 생물 무생물이든지 나름대로 주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상징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주님은 빵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그 자리에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기억되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기억해내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상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 자신을 상징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주 보여지고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게 기억하기 편하잖아요. 쉽게 어렵지 않게 금방 기억하고 쉽게 생각해내고 그 갖고 어떤 중요한 교훈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깊이 감추어 두어서 뭐 1년에 한두 번 막 싸두고 똘똘 싸놓아 가지고 깊이 감추어 뒀다가 1년에 한두 번만 이렇게 꺼내 가지고 조심스럽게 펼쳐보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으로 주님을 상징하시지 않으시고 매우 보편적인 것,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분이 각인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주식이 되는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상징하시면서 그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각나지 않은 빵 한 개의 빵, 온전한 빵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각내서 주셨단 말, 쪼개어서 주셨습니다. 떼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라오라는 의미, 떼어라고 되니까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쪼개서 뜯어서 빵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덩어리의 빵을 조각조각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게 6월절 무교병을 가리키는 것이었겠죠. 6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처럼 바로 자기의 몸을 버려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그렇게 주님 자신의 몸이 산산이 쪼개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고, 바로 이 방식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빵 한 덩어리를 쪼개는 이 행위를 통해서도 주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기를 해체시켜버리는, 자기를 쪼개어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빵은 또한 더 작게 조각이 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 속으로 들어가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료가 되죠. 빵은 곧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서 우리의 몸의 일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희생의 영원한 결과와 그 효력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군데요? 죄인들을,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여전히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 우리들, 그 너희를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셨다고, 자기를 쪼개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오직 사랑만이 희생을 끌어안는 것이고, 그 지나칠 만큼의 과도한 비용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릴 이유가,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 대신 값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랑의 부피와 넓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받아야 줍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 조건이 성립이 돼야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그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딱히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사랑을 해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한 적도 없었고 그 사랑을 간절히 갈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섭섭함을 보여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그분의 작정,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상처받고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때문에 속상하신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왜?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아들을 통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 어떤 계기를 통해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더라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첫 발걸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오신 분도 뭐 없지 않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나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불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 비슷한 걸 갖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아들을 통한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 사람 속에 인격적으로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조차도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느 날 그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전혀 필요로 여기지도 않았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그 영원한 죄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를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게 그 진리가 내 인격을 내 지성과 감정을 꿰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강력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정말 그 사랑에 전율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사랑에 굴복되고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이런 경험으로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안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 없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자식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엄마하고 심하게 싸우면 뭐라 그래요? 철없는 자식이. 누가 날 낳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고 이제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 철없는 자녀의 그 대꾸를 볼 때 부모는 속으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가 되든지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야 그 부모님의 은혜, 나를 낳아주신 그리고 키워주신 길러주신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와 닿아야
연로해가는 부모님을 측은히 불쌍히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장 본인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비로소 가슴에서 우러나는 효도가 나오듯이 신앙도 그렇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이미 지불되고 주어지고 이미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믿은 즉시 이렇게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뒤늦게 발견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점점 깊이 그것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깊이 그것에 감동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알고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낳았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주이셔 라는 말, 숱하게 들은 그 말. 그런데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성화의 삶, 인간의 죽음, 그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게 먼저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아무런 감동이나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신앙이 그다지 깊고 열렬하고 뜨겁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런 것과는 이제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때가 되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그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주께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가 생생하게 가슴으로 부딪혀 오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오열하면서 그 측량하기 힘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게 저는 이렇게 지식으로만 나열되던 단어들이었어요. 사랑, 자비, 긍휼, 용서하심. 그런데 그게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절절히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깨닫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기투항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비로소 생생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진리가 나를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의 이 말씀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신앙은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관념에. 메마른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호랑이를 본 사람과 직접 본 사람과 호랑이에 관해서 그림책을 본 사람하고는 호랑이를 묘사할 때 그 느낌부터가 다르다고요. 호랑이를 본 사람은 호랑이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얼굴에 공포감이 서리는 거죠. 그 눈빛이 떨리고 목소리까지. 그 호랑이를 봤을 때 그 두려움이 그대로 엄습하면서 부르르 떨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호랑이 얘기를 할 때. 책에서 본 사람은 전혀 그런, 물론 이제 뭐 아주 고도의 탁월한 연기력이 있어서 정말 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연기를 하면서 호랑이를 본 사람처럼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그의 연기라는 걸.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신앙은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지루함이 그래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먼저는 진리를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주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며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의미가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다가오던 것이 주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고 그것에 적시워지기 시작하면 간절히 점점 더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맛을 보게 되면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새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모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어져 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쪼개어 우리에게 먹이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믿고, 그래서 그 도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은 그 도를 온전히 알고 발견한 자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지점까지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거기까지 갈 믿음인지 그 전에 다 모르고 부인한다고 도망쳐버릴 믿음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믿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더 강한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배양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으면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뒤에서 얘기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머리로는 알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서 주의 내주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견고한 붙이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의 가치를 굳게 붙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빵을 쪼개어 주시는 그 의미를 제자들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의미가 절절히 깨달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주의 모든 생애와 그 대속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분명하게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게 이제는 그들이 가슴으로, 그들의 영혼으로 이 모든 진리를,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같은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주를 따라 모두 고난과 순교의 삶을 감당하는 능력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다. 쪼개어진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성찬을 맞을 때 바로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은 주님은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쪼개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찢기워지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잔도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행하신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식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행해라. 자, 그 다음에 기념하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기억, 추억, 회상 이런 뜻이에요. 명사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것 빼고 딱 두 군데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역시 성찬을 설교하는 바로 이 부분에 나오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와요. 희생제사들은 죄를 remembrance,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세 군데만 이 기념하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기억하라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요?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쪼개어 나누신 이 행위를 바로 이 행위를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지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응? 이것을 이렇게 이대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듯이 빵을 쪼개고 너희에게 잔을 채워주듯이 이대로 행해서 나를 기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비대면 예배에 이어서 온라인 성찬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성찬. 비대면 예배란 말도 교회사나 교리나 신학 안에서 등장한 바 없었던 표현이지만 이어서 온라인 성찬. 마찬가지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성찬의 방법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도 교리도 없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왜?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일 먼저 이러한 행위들을 시도한 교회들이 참 지각 없게도 이것을 자랑 삼아 이런 반성경적인 일들을 게시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내보내고 기독교 방송에 온라인 성찬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또다시 인터넷 예배처럼 이제 온라인 성찬을 교회에 도입하려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앞다퉈서. 점점 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시류에 영합하면서 신앙을 기형화시키는 일들에 대담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으셨고 그들 앞에서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신 이 행위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대로 계속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행위를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이 모두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성찬의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갖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언제부턴가 성찬을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찬기에 그것도 정갈하게 쫙 이렇게 카스테라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간격 딱 맞춰가지고 말이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해서 딱 받들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막 다니시면서 자 주의 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성찬식에 아주 익숙해요. 익숙한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보다 더 유서 깊은 개혁교회들, 장로교회들의 전통은 나와서 성도들이 그 한 덩어리에서 쪼개진 빵을 받아 먹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잔을 나누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 혹은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아는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은 우리 지난 주일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함께 나눴지만 이게 큰 대접 같은 데에 포도주를 다 뭐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빵을 떼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잖아요. 그걸 마신단 말이죠. 그리고 닦아서 주면 또 다른 성도님이 마시고 또 닦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위생적인 문제, 뭐 여러 또 이제 반대 다른 의견을 또 게시하시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이것을 행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앉힌 그 자리에서 가운데서 빵을 쪼개고 잔을 나눠서 마시게 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간소하고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최대한 이 행위를 본받아 성찬을 받게 하려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성찬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행위 안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미리 다 잘라놓고 정확하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는 이게 아니라 그 한 덩어리의 떡을 떼는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미들이 그 행위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절대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성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쉽게, 더 하기 편하게 하고 해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톨릭처럼 포도주는 아예 주지도 않고 왜? 그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포도주는 아예 주지도 않고 빵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서 얇은 전병 그걸 신부가 아에서 입안에다 이렇게 혀 안에다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걸로 대체한단 말이죠. 성찬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개신교도 그걸 따라 하잖아요. 개신교도 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담아놓으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그 긍휼히 여기심을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속해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그렇게 형식이 까다롭거나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돈이 들고 어렵지 않도록 그 일이 아주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적 쉽게 자녀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식사라는 방편을 사용하셨고 주식 재료인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이루며 힘을 내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까지를 모두 감안하셔서 주의 성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을 이처럼 보편적인 것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 보편적인 것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와 지대한 노력과 무엇인가 신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어떤 업적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기억하라고 하신 주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보다 특별한 어떤 요리, 그럼 좋아. 이왕 먹는 걸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정성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뭔가 그런 음식, 그것으로
주님을. 왜냐하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인데, 그러면 그 주님의 그 가치에 걸맞는 뭔가 아주 대단히 가치 있는 이런 음식,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날 기념하라고 이렇게 하실 법한데,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늘상 먹는 그들의 주식인 빵과 그들의 주 음료인 포도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주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어떤 속박과 압제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엄청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들로,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업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으로 주님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주 값비싼 음식으로 기념을 하라고 했다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진짜 목숨 걸고 빚을 내서라도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면서 기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하면서 또 그게 또 자기의 자랑과 의의가 될 거고, 반대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도저히 뭐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그런 음식을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간이 늘 하는 것처럼 아주 쉽고 간단한 걸로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는 난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춰서 대충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고스란히 성찬을 제정하신 뜻 속에 그 모든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그냥 빵과 포도주만으로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는 그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주님의 의도는 바로 그렇게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경건 속에서 성찬에 나아갈 때 이를 행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찬의 초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겹도록 인생이 서럽고 힘들고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갈 때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외롭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음을 알고 깨닫고 담대함을 얻겠습니까? 뭘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영적인 그 임재만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어느 곳에든 이 주의 빵과 잔을 기념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의 항상 끝은 우리는 점심을 먹지만 그들에게는 이 성찬이었던 거예요. 성찬. 성도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습해 보죠. 성찬의 4가지 입장이 있죠. 카톨릭은 화채설, 루터교는요
공제설, 찌빙글리는 기념설, 개혁교회는요 영적 임재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장로교회들은 영적인 임재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입각해서 지금도 성찬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많죠? 기념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궁극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성찬이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고 있다. 예수를 먹는, 주님의 몸을 먹는 이 행위가 그냥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죽으셨고 근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그것을 향해 가고자 하신다라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 안에 또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임재는 전달의 내용에 있어서는 빵과 포도주라는 사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전달의 방식에 있어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맛본다는 의미는 성령에 의해서 주의 몸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빵과 잔을 먹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빵을 실제로 우리 입으로 먹고 위장으로 소화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몸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몸을 성도가 성찬을 행하는 그 시간에 먹게 되는 거란 말이죠. 태양이 녹색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근데 나무가 태양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먹어요? 태양의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 나무가 자라가듯이 신자의 몸은 빵을 먹을 뿐이지만 신자의 영혼은 그 빵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영적인 자원을 생명을 그 성찬을 통해서 얻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마는 게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하는 것으로만 강조점 포인트를 두는데 아니 우리는 영적 임재예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찬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거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기억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영적인 임재로 우리는 더 이 의미를 확대시키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찬을 올바로 준비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성도의 영혼은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을 누리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거듭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부주의함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영적인 건강이 급격히 약화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는데 성찬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럼 나도 준비 안 했으니까 안 해. 하고 계속 성찬에 참여 안 해요. 응?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말 그 성찬을 앞두고 내가 지은 죄와 그 죄책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음에도 이번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여겨서 안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안 한단 말이죠. 뭔가 그분은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자기를 돌아봄 없이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진짜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성도의 영혼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과 고난은 결코 넘어가기 힘겨울 것이고 신앙과 삶은 권태와 실정으로 뒷걸음질치게 되는 일들이 지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의 만찬에 초대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배설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만찬의 테이블로 나아가서 주께서 떼어주시는 그 빵과 주께서 채워주시는 포도잔을 마시는 감격스러운 기쁜 시간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영광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고귀하신 죽으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성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 연합, 그분이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그 다시 세상을 이길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영혼이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다. 풍성한 위로와 은혜와 영적인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전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 신앙을 이어가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찬 예배,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영적인 임재를 통해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여전히 관념적인 안개에 쌓인 듯한 이런 도시를 바라보는 이런 느낌으로 뭔가 부정확하고 뭔가 막연하고 뭔가 막막한 이런 느낌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가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찬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심으로 1년 만에 다시 우리가 받게 되는 주의 만찬에서 성도 여러분 모두 은혜와 감격을 맛보시는 이런 성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번 성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